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스마트폰에 다이어리 앱을 다운받아서 빼곡하게 일정을 그때그때 기록을 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넣기도 하고 자다가 깨서 넣기도 하고.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생각날 때마다 거기다 빼곡하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록을 잘 해놓는데 또 그걸 보는 걸 잊어버려서 또 소용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정말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내가 참 이 서류는 정말 잘 보관해야 되겠다. 정말 보관 잘했어요. 근데 보관을 너무 잘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동원교회 와서 듣는 칭찬이 목사님이 참 기억력이 좋대요. 뭘 보시고 저희 하시는 말씀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한 10년 전 일들도 몇월 며칠 시간까지도 기억하시고 했던 말들까지 기억하시는 참 그 기억력이 아주 탁월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기억력이 좋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세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례와 그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77절이지요.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16장 9절 10절에 보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이 77절을 지켜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것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77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가족이 이제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야곱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가게 되어지고, 이제 요셉을 알았던 총리는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43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큰 변화를 겪게 되어지고 이제는 노예로 학대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도 힘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신명기 26장 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고와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지요. 그 말씀이 신명기 26장 7절 이하에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나이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시지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씨앗을 뿌려서 거둔 열매, 첫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그 공물의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곡식의 낫을 대는 수확의 첫날부터 7주, 7주를 세워서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이라고도 부르죠. 우리에게는 맥주절로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리를 추수해서 드렸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첫 열매, 그 해에 거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드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맥주절이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 이 77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도록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하던 때는 참으로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짐승 같은 삶, 대접받으며 매일매일 고된 노동과 배고픔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살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나라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슴을 찢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끝도 없이 살아왔던 그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꿈에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어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결코 과거에 종되었던 그렇게 살아가던 그 고통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언제라도 또다시 애굽의 종되었던 고통의 그 과거의 아픔을 다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할 수 있는 참 신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편 136편에서는 참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에서도 읽었던 교독문의 그 시편 136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신위의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며 참된 신이시라는 것이죠. 당신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로 군림하면서 우리를 호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귀찮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맥주 감사주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되새긴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사실은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이죠.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 시대가 아닌 이 은혜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으로 정하신 그 맥주 절기를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율법의 명령에 대한 의무적인 순종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명령에 의한 타율적인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이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함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란 단어보다 더 놀라운 말은 없다. 그것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수에 넘치는 호의 혹은 친절이다.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전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과 사랑, 어떤 대가나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한 목록표를 만들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적으십시오. 그분은 나에게 그분의 아들의 권리와 본성을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었고 지금 나는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분은 나를 그분에게 나아가게 하셨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분은 나에게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목록표에 적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록표에 적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의 누더기 옷이 아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다가올 영원한 세계에 누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비의 선물, 이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마라.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선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케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행복을 꿈꾸었던 처음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둘째 아담 되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파멸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며 모든 방면에 우리를 둘러 친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청춘의 삶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감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 기억력이 저하되다 보면은요 뇌질환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또 사람, 계절, 낮밤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언어 능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연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 질환이 와서 사람도 시간도 어떠한 계절도 다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육체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기억력이 감퇴해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나이는 우리의 기억력이 결코 쇠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결코 쇠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나이가 들어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도 그렇습니다. 이 기억력이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자꾸 감퇴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가물가물해지고 이 은혜의 기억이 자꾸 감퇴되면요 똑같습니다. 신앙의 질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의 질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의 질이 좋은 만큼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질적인 면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회복함을 통해서 신앙의 질이 올라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이
떨어지면 안 돼요. 결코. 비록 내 육신의 나이가 먹어가고 기억력은 쇠퇴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만큼은 아주 또렷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에 자꾸 물 먹다가 사례가 들려요. 사례가. 왜 그러나 싶었는데 잘 먹어야지, 잘 먹어도 꼭 사례가 들려요. 그게 다 나이를 먹어가는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는 치아가 깨졌어요. 오래전에 깨졌어요. 좀 충격이었습니다. 치아가 깨졌어요. 가서 치과에 가서 치아가 깨졌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아니 한 5년도 더 됐는데 그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치아에 수분이 빠지니까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제가 오징어를 참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안 먹어요. 여러분 육체의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기억력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어서 그래 뭐 다들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질은 결코 저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 기억의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요. 기억력이 떨어지면은요 어른들도 그 영양제를 드십니다. 뇌 영양제라고 드십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5세가 되면 다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대요. 물론 건강하셔서 기억이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65세부터 계속적으로 감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진단해서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약을 드셔서 그 시간을 이제 연장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영양제도 드시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되고요. 자꾸 뇌에 자극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고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 퇴화되지 않으려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양제 먹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자꾸 자극을 주셔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아서 신앙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억의 세포에 자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방법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천관의 필경대회에 그 말씀 목록 카드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 생활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뇌세포에 공급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시편 50편 1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명하롭게 하니 그 회개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감사와 은혜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신앙의 삶을 영위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감사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잃어버린 은혜의 기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감사의 시간 자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한번 자극 주시고 또 하반기 한번 자극 주시고 자꾸 은혜에 대한 기억에 자극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 오늘 12절의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를 지켜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갈수록 힘이 떨어져요. 자,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은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덜 할 것도 없어요. 복 주신 만큼만, 나는 이만큼 복 받았습니다, 복 받은 만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복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믿습니까?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복을 복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잔뜩 배가 고파서 어릴 때 집에 와서 그 찬밥 한 덩이, 찬장을 열어보니까 그때 찬장이었잖아요. 냉장고도 찬장에 딱 열어보면 거기 김치가 있었는데 그 묵은 김치. 얼마나 더 배가 고팠는데 토요일 오후인 것 같아요. 그 찬밥 한 덩이에다가 그 묵은 김치 딱 수제 올려가지고 한 숟갈 딱 먹는데 저는 세상에서 먹은 제일 맛있는 것이 그때 먹은 찬밥의 묵은 김치예요. 우리 어른들은 좀 우리 김가식 장로님 꺼내는데 제가 먹었던 음식 가운데 뭐 여러분 진수성찬 뭐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맛있게 먹는 밥은 최고의 밥상인 것이죠. 여러분, 묵은 김치에 찬밥 한 수저도 꿀마시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망가지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복인지를 모르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인 조지 하버트는 인간에게서 은혜를 빼면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되는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깊은 복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이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이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따지더라도 이렇게 이쁘게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객과 부하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제를 지킬 때 어느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절기를 지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난 과거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다 지우는 것입니다. 서운했던 것들, 속상했던 것들, 가슴 아팠던 기억들 이제 흐르는 물에 다 흘려보냅니다. 이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여러분,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7월의 첫 주예요. 2020년 후반전, 축구로 말하면 후반전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은혜롭게 결산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전, 한 주간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여러분 이제 한 상반기에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해요. 자, 미안합니다. 그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다 같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 은혜가 기억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민정 집사님의 특성으로 봉헌 찬송 함께 올리겠습니다. 피디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국의 이끌어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귀한 힘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 11조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그 신실한 순종의 믿음의 축복하사 하늘의 크신 은혜와 이 땅의 복된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가정과 기업을 충만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월정헌금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려지면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립니다. 범사로, 생일로, 신방으로, 사업의 은혜로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더 많은 범사의 모든 삶의 은총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지역과 세계 열방으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특별 헌금으로 드려진 거룩한 목적이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사배를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는 경험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김수연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 자리에서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7대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며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며 또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안내에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1년 상반기의 결산과 지킨 하나님에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서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월 5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직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은 미리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성경 통독카드 3층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12시 2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1시에 2층 기념실에서 모입니다. 6번 광고는 새달 첫 새벽 전교연 기도회 있습니다. 7월 1일 새벽 5시 3층 예배실입니다. 함께 오셔서 한 달에 첫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드렸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는 축도로 찬송가 300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라.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을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